말씀은 호세아서 12장. 호세아 12장 1절에서 6절. 호세아서 호세아서 12장 1267페이지 1에서 1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어직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의견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저와 겨루어 이기고 오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니라. 그런 저희와 함께 걸어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알아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우시되 주의 말씀과 영광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른손 들고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누구에게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물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예. 저희 집에는 물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저희 딸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나오면 문을 닫고 나오지를 않는 예수미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이 물고기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보통은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난류성 어종과 한류성 어종이라 그럽니다. 이 난류성 어종은 어떤 것인가 하면 적도 위에서 위도에서 고위도로 오늘 물이 흐르는 거예요. 해류를 따라서 흐르는 오늘 따뜻한 해류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따뜻한 해류가 있게 되어지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적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적조 현상이 많다라는 것은 오늘 산소나 이런 것들이 적어지게 되어져서 오늘 그 물고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반대로 한류성 어종은 어떤 것인가 하면 높은 위도,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해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는 염분량이 적어져요. 왜냐하면 물이 차갑기 때문에 염분량은 조금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산소량이 굉장히 증가가 되어지죠. 오늘 영양소도 많아서 그 가운데는 플랑크톤이 많아요. 그래서 바다 색깔이 무슨 색을 띠는가 하면 푸른빛을 띠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고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고기가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동해에 가게 되어지면 예전에는 이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동해에서 굉장히 많이 잡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오징어, 또 하나는 명태가 많이 잡히게 되어졌습니다. 이 명태는요, 특별히 보게 되어지면 재밌는데, 명태를 이 생물로 했을 때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생태라고 하게 되어지고, 이거를 급속하게 얼리게 되어지면 이걸 뭐라 그래요? 동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태의 새끼가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반주에다가 뭐 하나씩 먹었었는데 이거 하나씩 씹었어요. 뭐라 그럴까요? 노가리. 명태 새끼를 노가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건조를 하면 이걸 코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덕장에서 오늘 대관령이나 이런 이 강원도에서 덕장에서 오늘 밖에다가 걸어놓고 차갑게 혹은 또 건조되고 이렇게 해서 바람에 말리는 오늘 이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황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은 북쪽에서 많이 잡았다 그래서 통칭적으로는 또 말린 거를 북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물고기나
하나인데 이름은 어떻게 건조되고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생태, 명태, 황태, 북어 모든 것들은 다 통칭적으로 하나의 복이죠. 뭐예요? 예, 명태예요. 명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명태가 잡힐까 안 잡힐까요? 요새 동해안에서 명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고기 명태를 한 마리를 잡으면 고기 한 마리당 수산자원부에서 얼마에 주는가면 50만 원을 줘요. 50만 원. 명태를 동해에서 잡았습니다라고 가져오면 얼마 준다고요? 50만 원. 여러분 물고기 하나에 50만 원짜리니까 이거 100마리만 잡아도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명태가 없어요. 명태가 다 어디에서 오는가면 이 러시아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지방에 있는 미국 그리고 일본. 근데 일본은 방사선 문제 때문에 WTO에 제소가 되어졌지만 우리가 승소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에 노출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러한 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고기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할 때 고기에도 어떤 고기들이 있는가 하면 세기회유라 그래서 오늘 이 물고기가 이렇게 크게 도는 이 반경이 있게 되어지는데 보통은 먹이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오늘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세기회유라 그래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요, 산란회유가 있어요. 산란회유는요, 오늘 물고기가 알을 낳아야 되는데 오늘 바다에서 있다가도 오늘 이 물고기가 바다에서는 이 알을 낳으면 이 알이 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디로 오는가 하면 강 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와요? 강이라든가 무트로 와가지고 물살이 약한 곳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그렇게 알을 낳으러 오는 오늘 물고기들 가운데 연어와 같은 이러한 어종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는가면 모천획이라 그래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물고기가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 밖으로 가면은 지능도 없는 이 물고기가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마지막으로 내가 이 알을 낳고 죽게 되어질 것을 아는데 어디로 와야 되느냐?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강가, 다른 얕은 곳 이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고기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오늘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태어진 곳으로 돌아오는 오늘 바로 그런 것을 모천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들도요 자기가 돌아올 것을 알아요. 오늘 그런데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안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인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가다 오늘 이것을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오거나 다시 그 상태가 되어지는 것, 이거를 돌아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오늘 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면 오늘 호세아는 당시에 오늘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당시에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동시대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 호세아도 오늘 선지자로 사역을 했어요. 원래 근데 호세아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제빵사, 오늘 이 브래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뭐 영어 이름들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성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브래드, 여러분 브래드 피트 알잖아요. 브래드. 네, 빵이에요. 빵. 제빵사예요. 제빵을 오늘 빵을 굽는 일을 하였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오늘 에브라임은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거주했던 땅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무엇이 있었느냐?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들은 오늘 바람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그들이요 오늘 바로 아수르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다가는요 기름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은요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확신하는 정책을 오늘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의 힘을 의지한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오늘 바로 강해질 줄 안 거예요. 이스라엘이 보존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들이 아수르와 애굽을 오늘 이 찾을 때에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호세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야곱은 오늘 바로 태어날 때는 모태에서는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오늘 태어나게 되어졌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천사를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그곳에서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32장 15절에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야곱의 후손들을 그래서 뭐라고 불렀는가면 이스라엘이라고 그때부터 부르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오늘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와가지고 오늘 바로 나라가 되어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어졌었는데 너희들의 이름을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너희들의 정체성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시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말하면 무엇하라?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 그 앞에 돌아오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 또한 누구에게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오늘 주변을 돌아보면서 누구에게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라는 것이에요. 이전의 신앙을 회복해 나가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도 본능적으로 돌아갈 곳을 알아요. 오늘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오늘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바로 우리들이 돌아가게 되어질 곳, 오늘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되어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높이고 공공을 다하여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니라.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하죠.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무엇하라고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흐릿하지 않고 확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 흐릿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확실한 거, 도장을 찍듯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 이걸 분명히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와는 쟁변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유다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남쪽에 있는 남유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야곱에 대해서는 그 소행대로 보호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이 야곱 북이스라엘은 그럼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오늘 이 1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거짓과 속임수를 가졌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동풍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갔다. 오늘 이스라엘이 허망한 일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함이 오늘 바로 정함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남쪽 유다도 타락은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정직과 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지만 반대로 패역한 이스라엘은 이런 것조차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오늘 그래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먼저 분명히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야곱이라고 혹은 에브라임이라고 북이스라엘을 이 지칭을 하였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에브라임은요 사실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요셉의 둘째 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배로 열매 맺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두 배로 열매 맺는 땅이 어디예요? 에브라임이라는 에브라임 산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나안 땅에 거하였던 오늘 바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에브라임 산지 오늘 두 배로 열매 맺는 오늘 그 땅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배로 열매 맺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이 무엇을 먹었다고요? 바람을 먹는다. 바람을. 여러분 바람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바람을 해서 먹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바람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배가 부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어의 이 바람은 르아흐라고 이야기하는 르아흐. 이 르아흐는 헛되다, 공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아수르를 의지하는 외교 정책에 대하여서 오늘 르하고 바람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확진 정책을 했는데 아수르와는 계약을 맺었고 이 누구예요? 애굽에는 무엇을 보냈어요? 기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들과 동맹을 맺게 되어지면 만사가 해결될 줄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오늘 그 약속을 잃어버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야. 그래서 선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평안과 안정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오늘 바로 이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라? 분명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천에 가게 되어지면 저기 신포동을 가게 되어지면 신포동에 유명한 이 음식들이 참 많이 있어요. 거기 가면 칼국수도 50명이 다 되어지는 칼국수가 있어요. 튀김가루를 뿌려주는 칼국수도 있고 많은 또 신포시장에 가면 닭강정도 거기가 원조여가지고 닭강정도 유명하지만 거기 가면은 특이한 빵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빵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빵 보셨어요? 공갈빵. 빵이 얼마나 되면요 아이들 머리만큼 이따만해.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 먹을 때 보게 되면 먹으면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 공기만 들어있어. 겉만 이렇게 부풀어져 있지 속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비었다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요? 공갈 속임수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공갈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맛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만 포장되어진 것으로 오늘 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속이 알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 믿는 모양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삶의 오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을 만큼 야, 저분 보니까 저분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한가? 뭐 때문에 저렇게 웃고 있는가? 예, 오늘 그런데 우리의 웃음과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 나의 정체성이 오늘 바로 있어야 돼요. 직장 가운데서도 오늘 바로 회식을 할 때 술 한잔 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끊어야 될 걸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뭐 할까요? 친구들 보면은 요새 거친 아이들 보면 이 욕 반에 넘어서는 애들도 있어요. 말하는 모든 끝에가 욕을 해대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데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다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지역에서는요, 오늘 바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깍쟁이로 인식되어진다면 그거 잘못 살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야, 저 사람은 진짜 깍쟁이야.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어. 이게 아니라 오늘 저 사람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아, 배려가 참 많네. 오늘 좋은 일을 많이 하네. 오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때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세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예배 시간에만 나와서 오늘 예배합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삶으로 증명해낼 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이고 주보에 적으라는 것이고 감사라는 것,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 내게 이런 감사를 주셨다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간증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셀 모임 때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라 그러면 힘든 이야기하고 눈물 나는 이야기하고 인생에서 슬프고 눈물 나지 않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감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간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예수 믿는 것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 번째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바로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조금 좀 뒤로 넘어가도록 하죠.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너의 그리고 와서 은혜와 정의를 주시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시리라. 아멘. 오늘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인애하고 무엇을 지키라고요? 정의를 지켜라. 오늘 이 야곱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그 오늘 시초에 대해서 원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너희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인데 오늘 바로 모태에서는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고 오늘 바로 힘으로는 오늘 하나님과 겨루었고 그리고 천사와 겨루어서는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오늘 바로 베델에서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지칭되어졌던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길은 바로 무엇이냐?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스스로 계신 자, 오늘 스스로 계신 분, 이걸 뭐라 그래요?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자신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오늘 스스로 계신 분이 여호와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늘 그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인애와 공의를 행하셨던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들이 행해야 될 오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 그런데 이 순종은 무엇이냐? 지금 오늘 말씀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나를 잊었는데 내게 돌아오는 길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줬던 인애와 오늘 그 정의를 지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인애는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인애라는 말은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오늘 바로 베푸는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그래서 때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앙적으로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은총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내가 어떠한 공력과 노력이 아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그냥 값없이 공짜로 오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바로 헤세드, 인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자비와 긍휼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의 이 연약함들을 고치시는 일, 회복시키시는 일. 암이 걸렸는데 여러분 암이 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음 달 되면 우리 집사님 한 분을 좀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작년에 하나님께서 암을 고쳐주신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여러분 인하대 병원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집으로 퇴원을 시켰습니다. 근데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의사도 놀라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거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의사들이 마지막에 할 수 없으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마지막으로는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이제 의사와 의술로는 행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서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일이에요?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인애하심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하여 긍휼하심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낫게 되어지는 이 인애하심을 너희들이 체험을 하였다면 너희들도 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오늘 그 인애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정의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에 있어서 오늘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공의를 행하십니다. 공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을 행하신다고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공의를 행하셔서 모든 것을 지키시고 바르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 또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편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와 이 공의를 우리가 체험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정의를 오늘 바로 지켜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6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오늘 바라다라는 것은 바라보다라는 것이에요. 시각적으로는 어떤 것을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적용되어질 때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오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왜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하나님을 바라야 될까요?
오늘 바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것을 의지하였지만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은 오직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아수르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우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오늘 그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사이가 있어요. 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사이는 간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물건을 오늘 가져왔을 때 사이가 있다라는 거, 유격이 있다라는 거, 이건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유격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건을 조립할 때에도 오늘 이 사이가 있으면은 이게 흔들리게 되어지죠. 오늘 바로 이 사이가 오늘 이 유격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에서도요, 이 사이가 있게 되어지면은요, 오늘 바로 간격이 벌어지면 불편해져요. 오늘 이 간격이 사이가 있을 때 그 가운데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그 사이에 무엇이 쌓아지는가 하면 이물질이 쌓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있게 되어지면요, 아무리 힘으로 그것을 붙이려고 해도 아무리 그것을 가깝게 하려고 해도 그 이물질 때문에 더 이상 그게 가까워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이 사이를 가깝게 하려면 가운데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됩니다. 벌어져 있는 사이에 틈에 있는 것들을 오늘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 사이가 가까워지고 유격이 없어지고 붙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지금 여러분들 간에 이 사이에 다른 것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이 이물질이 가득 끼어 있다라면 성공이라는 이물질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오늘 이 돈이라는 이물질이 오늘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 권력이라는 이물질이 오늘 바로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오늘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도 오늘 만날 때에 이 가운데 어떠한 이물질을 가지고 오늘 채워지면 이 관계가 오늘 이 사이가 오늘 좁혀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간혹 가다가 우리 나라의 사이에 대해서 보게 되어지잖아요.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사이가 가까워요, 멀어요? 멀죠. 왜 멀습니까? 그 중간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 경제의 보복과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걷어내야지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이물질이 걷어내어질 때에 오늘 바로 사랑으로서 하나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 사이에도 오늘 이것이 빠져나갈 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이가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가다 보면은 가정에 가면 자녀하고 관계가 안 좋은 가정을 보게 되죠. 자녀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 이 가정 가운데에서는 부모님에게 무슨 소리가 나냐면 이 방울뱀 소리예요. 방울뱀. 그럼 방울뱀 아세요? 방울뱀? 방울뱀이 있으면 뱀이 이 적이나 오늘 먹이를 보면은 꼬리를 들고 그 꼬리에서 오늘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나요? 예, 방울 소리 스 하는 소리 나죠. 스 하는 소리 나요.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녀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자녀가 무슨 잘못을 하거나 부모님의 이 말에 자꾸 거스르게 되어지면 부모님이 자꾸 무슨 소리를 내요? 방울뱀 소리를 내요. 너 잘못했어. 너 엄마 말 안 들어. 하고 무슨 소리를 내요? 방울뱀 소리래요. 방울뱀 소리. 예.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사실은 방울뱀 소리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방울뱀 소리는요, 이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에게 있어서도 오늘 자녀뿐만이 아니라 서로 가운데 하는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간격을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이러한 일들에서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무엇한다고요? 벗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는 이러한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오늘 이야기했던 것이죠. 아스루와 애굽을 오늘 바로 화친을 맺으면서 오늘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어떻게 하라? 분명히 하라. 두 번째로는 인애와 정의를 지켜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라. 오늘 이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낭만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오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